4월 19일 부활주일 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녁에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데이비 윌커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그 환상과 징조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을 오랜만에 한번 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어렵게 찾아내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197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런 징조와 환상과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연재해, 우주적인 재해,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타락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기록한 것이죠.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면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인 과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들은 세금을 아마 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운동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에 모범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는 그 목사들이 칭찬을 받고 또 박수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대법원에 의해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액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사람에게도 건물에게도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교회를 통제하고 핍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그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헌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어려움에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건물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세금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결국에는 선교 단체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고 또 교회들이 그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 닫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앞으로 기독교 박해와 예수 혐오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교묘하고도 전략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높은 지위와 정부와 사법 제대를 맡고 있는 높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독립교회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괴롭히게 되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이렇게 확산을 경험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이제 그것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나? 우리 가족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4층에 성미자매하고 저희 가족이 4명에서 이제 예배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가 아니라 또 이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주가 된 겁니다. 오늘 뉴스 들으니까 또 한 주인가 두 주인가 또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구청 직원이 와서 몇 명이 오는데 이제 체크를 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되도록이며 이렇게 이제 권면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권을 반대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집중 취재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떠닥떠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 목사는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는 완전 꼴통이고 이런 집단은 완전히 그 사회에 동조하지 않은 완전 이단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싹
이렇게 돌리더니 이제는 교회까지 이제 그것이 눈을 돌려가지고 교회에 이제 핍박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2주 전인가 사이드 거리 두고 있을 때 이제 잠이 안 와서 2시 이제 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서보라고 했는데 술이 약간 채가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찬찬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2층에 그 화장실 옆에 보면 말씀 액자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종을 쌓아놓고 간 겁니다. 저는 그 정상적인 생각이면은 교회 복도에 불이 환하게 LED로 켜져 있는 곳에서 오종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오줌을 싸도 어색한 곳이나 한쪽에서 쌀 수 있고 교회 옆에도 어색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굳이 말씀에 그 배너에다 싼 것을 보고 요즘 사회에서 계속 교회는 꼴통, 신천지와 동일한 집단 이러면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 청년들이 술 한잔 먹은 김에 이 꼴통 집단에 신천지 같은데 오줌을 좀 싸고 가자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오줌을 싸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이제 종교 핍박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오줌을 치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기독교 단합이 시작됐구나. 사실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도 우리가 전도 못 하거든요. 전도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길거리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라고 합니다. 뭐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동성애자들도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도 이제 합법화하고 또 뭐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외국처럼 뭐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이제 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제정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그 속에 이제 사탄의 영의 공격을, 교회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살펴보고 처방하고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소 속에 숨겨진 사탄의 엄명한 흉계, 아름다운 여자의 미소 속에 숨겨진 사탄의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깨닫고 간파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권당은 180석에서 얻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아주 강행하고 펼쳐나가고 탄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그리고 오바마 정부를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제 기도도 할 수가 없었고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공적인 학교들에서도 기독교 학교들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친기독교적인 이제 정권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면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변화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책에 보면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우, 산불, 지진, 기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인류가 희생될 것이다. 특별히 전염병의 속도가 너무 놀라워 변이가 놀라워서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발전하여 수백 명, 수억 명이 죽어가게 되고 또 곡물 가격 폭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사다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세론이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고 있고 제가 또 몇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쭉 설교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윌커스의 책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대처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계 인류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학원에 학교에 맞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이제 여유가 많기 때문에 놀러 가고 이제 여행 가고 막 이런 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재난, 코로나 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열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넉넉한 예배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은혜의 기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름을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되면 교만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래 보면 뭐 어떻습니까? 묻지마 범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불평증 다수에게 칼을 들이대고 복수하고 죽이고 이런 막가빠식의 이런 범죄들이 혐오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죽이자 이러면서 이런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새처럼 노동조합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됩니까? 회사가 망해도 끝까지 임금은 올려야 되겠고 휴가는 누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 고통하고 고생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주고 하는 그 고용자들의 그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지도 않고 적게 준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대물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조건 불만, 무조건 투쟁 이런 식의 국민 감정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회사도 망하게 되어 결국 자기들도 밥그릇을 잃고 굶게 되고 고통스러운 가족들이 그 짐을 떠맡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항상 불만, 선동 그런 거에 선동되어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학교 선생님에 대한 감사, 배울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꿈꿀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하는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가 왜 나쁩니까? 왜 공산주의가 나쁩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만들, 있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갈라주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악과 같은 거. 바로 기독교 신앙과 정면 배치되는 인본주의적 그런 믿음이 이 사회, 이 세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십 년의 실현 가운데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좌평양 인본주의를 자꾸 기독교인들마저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끝을 모르고 그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왜 자꾸 이렇게 좌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혁명을 보십시오.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평민 노동자들이
그 불만을 가지고 왕을 죽이고 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왕당파가 잡고 자기들이 잡고 죽고 죽이다가 결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나폴레옹이 결국 군인이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할 때야 평화가 겨우 왔다고 하는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500년 동안 피해혁명, 전쟁과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종교혁명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이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해방된 후에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9천만 국민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느 걸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23%, 사회주의는 70%, 공산주의 하자라고 해서 7%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하버드와 프린스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들에서 길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인본주의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망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북한에 갈 사람들은 9만 명을 북한 체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으로 다 보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할 것이니까 여기서 자꾸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우리나라를 경제개발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천재와 같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개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강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물론 경제개발 단계에서 뭐 자유와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느 사회든지 그런 경제개발 시대에는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번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세대가 이제 좀 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도록 조금씩 복지국가를 만들고 조금씩 국민의 수준을 높이고 조금씩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번에 보니까 가장 의료체계가 좋은 나라로 지금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세계에서 숭상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잘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아뢰므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다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세상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책임지고 세계 만방에 퍼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바른 신앙 바른 교육을 아버지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아버지 아뢰오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우리 자신부터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